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도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 개교의 일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정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공산주의로 그 손에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6.25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6.25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6.25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신사참배 결의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고 영적으로 우리는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곧 3, 4일 있으면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이 나라는 북한의 계획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유엔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에 가입되고 또 유엔에서 한국에 참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개국이 우리나라에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일어난 기적도 살펴보고 또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나라가 6.25가 처했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또 그 이전에 국회를 개원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는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등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백성들도 이제는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포로로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해방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여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새로 하나님께서 강국으로 만드시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기원국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이승만 장로를 기원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첫 마디가 국회 개원하자마자 첫 마디가 두 번째 말도 아니고 동지 여러분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하는데 다른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운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범석 장군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국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인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돈을 아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25 중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만나고 미국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앙이 약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미국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부터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에 피난 왔을 때도 대구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제 늙은 목숨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대통령의 기도 뒤에는 프란체스카 여사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어머니 언니 베티까지도 전부 일가 친척 해외 동포들에게도 전부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9월 10일 때려전 고마운 장마로 낙동한 전투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 위기 속에서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뜰 수 있도록 날씨를 좋게 해도록. 그때는 당시에는 6월달, 7월달은 장마, 우기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날씨가 아주 쾌청했습니다. 그래서 B-29
폭격기가 99대가 이륙해서 백섬역 사단장과 미 27년대를 지원받아서 낙동강 전투를 승리케 했습니다. 또 부산 천안교회 기도회는 8월 말과 9월 중순에 2주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상동, 박영선, 박형용 박사 11차례 설교를 하고 15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250명의 교역자들이 천안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이런 위기가 닥칠 때는 사람 만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6.25 전쟁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25 전쟁의 전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자기네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대국을 하나님께서 쳐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새로 일으켜서 고레스왕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의 그 기적은 아까 언급한 지난주에 했는 유엔 가입, 그 다음에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또 어떠한 기적이 있었냐면 묘하게도 인민군들이 서울에 와서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바로 낙동강으로 밀고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우리나라 잡아먹겠는데 무슨 일인지 그들이 서울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 아마 이제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하면서 그들이 뭐 축하 행사를 했다든지 뭐 먹고 놀았다든지 무슨 일인지 3일 동안 멈췄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선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벌었어요. 그 3일 만에 우리는 전선을 가다듬고 또 유엔에 요청을 하고 각국에서 모든 군사 장비가 들어오고 신속하게 3일 동안 그들이 허송세월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났어요. 또 인천 상륙작전은 그 인천은 조석 간만의 차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사작전가들이 그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모두 말렸어요. 성공할 가능성은 5,000분의 1이다. 거기 물이 딱 빠지는 시간이 2시간 뿐이에요. 본국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6.25 전쟁을 우리는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6.25 전쟁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회개하고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겠어요. 유교와 같은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잘했으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왜 유교와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그래 안 되도록 우리는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주 그 이름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합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떤 왕이냐?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특별히 많이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왕입니다. 또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망할 짓을 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사역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들이 전부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말도 되도 않은 소리.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포로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멀지 않는 장래에 예를 들어서 1, 2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회복할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죠? 얼마나 듣기죠? 좋은 소리.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해라. 듣기 싫은 소리.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현혹케 하니까
백성들이 혼란에 왔어. 허황된 말에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간질 붙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내리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했냐면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값을 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했나요? 선민의 백성으로서 왕은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선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모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6.25와 같은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6.25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6.25를 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각자 맡은 사명, 이것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거역하고 버리며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이사야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올바르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과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의 열매를 먹고 그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도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리고 오히려 그 복을 주신 그 땅에서 종이 됐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니, 그것을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종이 된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버선발이 되지 않게 하며 목을 가난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땅에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섬겼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6.25 해방 직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자꾸 쇠퇴하고 신앙은 점점 나약해지고 태만해지고 이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여기 에레미야 2장 25절에 내 발을 제하여 벗은발이 되지 말게 하며 목을 갈라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음녀 창녀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못 익어서 아무 남자나 그들이 가라고 발을 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이방신을 섬겼나, 내가 어디 가서 부처 앞에 절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상이 뭡니까? 욕망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또한 탐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욕심,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탐심,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를 쫓아갔다가 불행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심이나 욕망을 쫓아가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6.25 25주년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느헤미야 1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주일날 또 절기라 하니까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주일도 절기입니다.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임하고 예물을 가져와요. 그들이 낸 11조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 레위 사람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은 오늘날 교회에 말하는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성도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헌금을 소홀히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목회자들이 왜 생활 전선에 이렇게 많이 뛰어나갑니까? 목회자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먹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 전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해지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지 못하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텅텅 비고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성도들처럼 헌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작아지고 이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 땅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야를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느헤미야가 지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장사하고 일을 하고 그들이 안식의 개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6.25 74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임받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민족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74주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는 바라려면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귀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나여도 진리는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네, 이제 6월달도 다가고 7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6.25 74주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